2주차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차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안마도 해주시고, 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안 줄게. 2주차 제목은 세계복음화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핸드북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들 갖고 계시죠? 예. 핸드북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등록을 두 분이 이제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멤버들 비전트리를 가는 사람들이랑 두 분 등록하자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50부밖에 안 했는데 뒤에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추가 제작을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한 10번 정도 더 할 예정인데요. 못 받으신 분, 사모님 못 받으셨죠? 한지주 사모님, 예, 못 받으셨죠? 그리고 몇 분 또 못 받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겠어요. 두 분 있으신 분들은 한 분 좀 나눠주셔서 오늘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과제로 해오셨고,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와 성경. 무슨 연관이 좀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쉽게 가르쳐 주냐면은 아주 쉽게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오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랑 세계복음화랑, 예, 이랑, 예, 온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쉽게 전해드릴 테니까 귀 쫑긋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다면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복음화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미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며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나의 마음이 열렸다.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이 없으면은 복음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그런 게 어떻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거죠. 예. 이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또 약간 요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예. 이 책에 은은하게 드러나 있는 저 하트 보이시나요? 네. 예, 물론 이건 지금 성경책은 아니라 사전에 있는 그 이미지를 따온 건데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성경을 딱 펼치면은 읽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그냥 동그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트네? 그림자 비친 하트네? 라고 이런 약간 트릭 같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하트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누구죠? 그분. 정답입니다. 그분 정답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분. 예. 정민영 선교사님이시죠? 예. 정민영 선교사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GBT 선교회의 대표이시고 국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국제 부총재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분이 해주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죠. 정민현 선교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율법서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이죠. 시편, 이 시가서라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거쳐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읽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라고 느껴지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 동시에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 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바로 이 뭐죠?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 이 일에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4월 며칠이죠? 4월 19일이었나요? 16일이었나요? 그때 셋째 주에 정민현 선사님 모시고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넣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증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확신하면 이게 믿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당연하죠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상실할 때마다 종종 복음에 대한 열의도 사라지고 성경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다라고 우리 존 스토트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이제 뭐 의심만이 아니라 그런 회의도 들고, 아니면 확신도 점점 사라질 때가 있죠. 회의나 확신 뭐 이런 거는 떠나서 아예 뭐 생각조차 못할 때가 이제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열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성경을 확신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의가 생겨서 나간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구나 알면 알수록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아, 나가야겠구나, 전해야겠구나 이러고, 그게 좀 사라지면은 그거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세계 복음화와 성경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왜 성경이 세계 복음화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줬죠. 기억나십니까? 4가지 뭐죠? 위임령이었고, 메시지였고, 모델이었고, 능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임령, 메시지, 모델, 능력. 이게 세계 복음화 어떤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연결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다 4로 다 통일해요. 예, 4로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위임령,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세계 복음화의 모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능력. 예, 뭐 다 4로 되지만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위임령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세계 복음화의 모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능력. 예, 중요한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약간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이 전반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위임령입니다. 예. 위임령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어로는 mandate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위임령이라는 말. 명령하고는 좀 약간 다른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할까 이렇게 해봤는데 아마 이게 아닌가 싶었어요. 누구죠? 군인이죠. 박태환. 예.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죠. 예.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게 이거죠. 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뭐라고요, 이게? 부르심 있죠. 예. 부른 거예요.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 위임령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임한다는 거는 권한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불러야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위임장. 맞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얘기해 주셨는데 위임장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과 동일한 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의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제 그 국가 부름을 받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권한, 사명이 주어진 거죠. 물론 직책에 또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런 권한이 있는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위임한다는 게 뭐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볼 때 why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명령했다고요? 성경에서. 성경이 근데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딱 들으면서 자, 이걸 읽어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고 계십니까?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 왜 줬어요? 이거 하려고. 왜 불렀는지는 바로 세계 복음화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메시지. 예,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게 뭐죠? 편지. 네, 맞습니다. 편지와 같아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왜 하면은 그 위임령을 줘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고 이랬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그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wha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냐?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아.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어지는 게 세 번째가 모델이죠. 예, 맞습니다. 모델입니다. 모델은 뭐죠? 표본. 네, 표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나타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셨느냐에 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것은 how to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부르심과 동시에 그리고 또 뭐였죠? 세계 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세계 복음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믿어! 라고 강요할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 이게 바로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나가지? 이거 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행한 것 같지?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능력. 예, 능력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없지요. 예.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왜 해야 되죠? 네, 요 그룹은 참으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 그룹이에요. 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이미 다 이제 알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어떻게 여기 그림에서 상상력이 우리 권사님 참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 다음 그림이죠.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예, 그 다음 그림이에요. 예, 나 잡아봐라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시면은 예,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아이를 이제 업고 있는 거죠. 물이 밀려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뭐 빠지거나 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뭐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를 목마 태우고 있음에도 점프할 수 있는 아빠의 능력. 예. 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지금 우리도 점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점프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도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아빠 같이 하는 거죠. 예. 나와 함께하리라. 쌍 끝날까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챕터 그 다음 챕터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요거였어요. The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처음에 부르심이라고 충성하면서 그 부르심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과 맥락 같이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였죠?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선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위해서 선교가 주어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 개념을 넓게 하면은, 왜냐면 우리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말은 적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내면화 다시 시키고 갱신해도 이런 말은 적용하겠지만 선교는 아직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끔 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의식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게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위명은 먼저 너 자신 주 안에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지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예배 잘 드려야겠다.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여러분, 선교하겠습니다, 뭐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전에 우리 먼저 예배로 충만함을 드려야 돼. 그 기쁨을. 예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정말 잘 드려져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너도 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선교 훈련은 바꿔 얘기하면은 예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생기고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 보니까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교하러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해야 됩니다. 아직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 나 좀 선교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기서 선교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깊이 잠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엄마야. 오마이갓. 어머. 예. 왜 기쁘셨습니까, 이때? 흥미. 흥미? 예. 쌀 받아서. 뽑혀서. 선물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선물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근데 예배가 이런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보이시죠? 담임 목사님 보이십니다. 아주 부러워하고 계세요. 사모님 역시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 다른 분들 아주 부러워하고 계시죠? 예, 부러워할 만한 일이 바로 이 선물 받는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이명현 목사님이 이렇게 기쁜 표정은 또 사실을 했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 자신이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고 온 백성이 기쁘고 즐거운 노래로 하게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웃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나누고 회복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종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이렇지만 우리의 기쁨과 동시에 이들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시편 67편의 말씀. 지난주 비전트리 모임 가운데 우리 비전트리 이 탄 차량이라고 했을 때 그 차 넘버가 몇 번이라 그랬죠? 67 하나 둘. 예, 6712. 네. 그 옆에 뒤따라오시는 차 중국은 6711 11로 그냥 계속 가세요? 안 돼요. 2가 있어야 돼요. 2가. 네. 내가 받고 2가 있어야 돼요. 예. 6712. 10편 67편 12.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이 기쁨이 나로서 끝나지 않고 주위에서 나눠준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지 아니한가.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알려주는 이 일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아마 뭐 이곳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경험을 할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뭐 봉사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은 뭐 김사무엘 강사가 자꾸만 가라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게 돼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나누게 된다는,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계 복음화와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세계 복음화는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와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우리가 GBT 선교에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전해질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죽고 사는 일이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뭐라고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 이명현 집사님이 하는 그런 기쁨 그것처럼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청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와서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죠?
예배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뭔가 드린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선교학교 끝나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선교학교로 왔는데 무슨 지금 이게 뭐 예배 인도자 학교도 아니고 뭐 예배 뭐 학교도 아니고 갑자기 왜 예배를 강조할까? 여러분,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회복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선교 학교는 곧 예배 학교라는 말과 같다라고 뭐 물론 이렇게 의미상 틀리지만 마치 그와 같던 거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늘 기쁨을 누려야 되고 늘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립시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십시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십시다. 라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네. 여기에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땡 하고.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은 그것이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온유도 이해하기 쉬울 만한 성경이랑 세계복음화랑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랑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아티클을 읽고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세계복음화를 명하고 있고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델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인격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학교 심화과정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소그룹 나눔과 이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